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보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굿비전 워십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주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이후에 조원비전교회 2대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노창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의 기도의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수요 예배 이후에 새벽 기도처럼 함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굿비전 워십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잠시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또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더 큰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굿비전 워십이 아쉽게도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음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있었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한 번은 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온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였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이 좋을까 고민 끝에 처칠이 연단에 오릅니다. 작은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You never give up.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합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중들의 가슴이 뜨뜻해집니다. 졸업생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굳은 얼굴로 청중을 향하여서 처칠은 온 힘을 다하여서 외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모두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칠의 말이 청중의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말자. 졸업식 참석자와 더불어서 전쟁의 두려움 앞에 움츠려든 모든 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도 삶의 무게 앞에 용기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한마디. 처칠을 대신해서 오늘은 제가 그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또 하나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광야대학입니다. 4년제가 아니고요, 40년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닌 학교입니다. 광야대학.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배움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졸업식입니다. 광야 40년을 뒤로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감격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약속의 땅이구나. 그 감격의 시간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는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제 싸워야 합니다. 이제 승리해야 합니다. 이 광야대학 졸업식에 하나님이 연설자로 초청이 되십니다. 연단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처칠은 말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 혹시 잘못 들었을까? 무슨 말씀이시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지금 눈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포기하라니. 수군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백성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더 크고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는요,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보다도 더 큰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얻는 것도 승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승리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더 큰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우선 나의 힘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나안의 제일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이요, 바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정비해서 이제 출정해야 될 그런 긴박한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그 표피 조각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외과 수술인 것이죠. 우리에게 세례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을 삼았습니다. 뜻이 깊은 만큼 상처도 깊어서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적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에 그걸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잖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안 그래도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할례라니 엄두도 못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더 안 좋잖아요. 그래도 광야에서는 어찌 보면 긴 여정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만약 기습이라도 해온다면은 그냥 꼼짝없이 모조리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포기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조대원이 그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웬걸 이 구조요원이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저 사람을 구해야지요. 저 사람 저러다 진짜 죽어요.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두 사람 다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가 포기할 때, 그의 힘이 다 빠지고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 바로 비로소 그를 도울 수 있고 물속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더러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신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 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은 나의 힘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아멘으로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이 말씀이 여리고를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목표였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해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한번 맞붙어 보고 싸워 보았더라면 어쩌면 여리고를 얻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야 할 더 큰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는 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승리를 누리고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리고 먹고 그냥 떨어질 인생이라면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면 됩니다. 피해가 크지만 그래도 여리고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승리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여리고 먹고 떨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진정한 승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큰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여리고는요, 여러분, 어찌 보면 끼워주기 사은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력을 포기하라, 부끄러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이번에는 나의 이력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과거의 이력들,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뿌듯한 우리의 업적들 다 합쳐서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경우 본문은요, 포기하라 대신에 부끄러워하라 라는 말을 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한 동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이름이 뭐냐 하면 길갈이라고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요, 굴러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굴러갑니까 여러분? 애굽의 수치, 내 과거의 수치, 그게 할례와 함께 저기로 굴러간다라고 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수치였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노예라고 맨날 일만 합니까? 노예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나름 꿈도 있고요, 소박하지만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단지 수치의 땅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소박하지만 거기서 꿈도 꾸고 꿈을 이룹니다. 무엇보다도 이 400년의 내 존재의 뿌리가 애굽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수치였다. 애굽의 수치 굴려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매몰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도 있지만 그냥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내 명함에 새겨진 그런 뿌듯한 직함들도 있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쌓은 업적도 있고 나름 뿌듯한 이력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자르듯이 지금 도매급으로 모두 다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그냥 굴려버려라, 이러면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좀 씁쓸하잖아요. 받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전쟁이라면 내 이력, 내 업적 이건 모두 다 동원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승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씁쓸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받아들입니다. 애굽에서 지난 400년의 역사를 할례와 함께 그 언덕에서 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굴려버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받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함 속 세상이 준 나의 이름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이력들을 내려놓읍시다. 내일 당장 회사에 사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명함 속 직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더 사랑하고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장이라는 호칭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학위보다 주님 앞에 세례받은 그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룬 그 어떠한 업적들보다도 예수 그 보배로운 이름을 내 생애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그런 비움입니다. 채우기 위한 비움. 나의 이력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뿌듯한 이름을 버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승리를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이력도 버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싸우라. 그때 비로소 참된 승리가 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 사이의 대화입니다. 묘한 긴장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그러자 군대 대장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냥 나는 내 편이다.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더 너에게 묻고 싶구나. 여호수아야, 너는 내 편이냐 나의 적이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내 편에 설래요? 아니면 반대편에 서실래요?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참 무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더러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 말입니다. 승리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군대 대장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땅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하셨다. 종으로서 너의 예를 갖추어라. 신을 벗는 여호수아에게 말은 없지만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서 싸워 주십사 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미안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어의 변화입니다. 내가에서 주님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늘 본능적으로 늘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소서. 주님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승리보다도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다.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하나님의 승리가 물론 값지고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도 그렇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입니다. 주님께도 그렇지만 나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피할 거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을 포기하고 나의 이력을 포기하고 나의 승리를 포기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고백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흙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무른 진흙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 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더욱 무른 진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빚기 좋은 그 진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빚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무른 진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모습, 그 어떤 모습으로도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당장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급한데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굿비전 워십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이 아니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좀 표현은 그렇고, 그죠? 잠시 쉼을,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다시 여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잠시 멈추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참 그동안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지금 멈추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싸워서 승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그때일까? 참 우리 인생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그때였을까? 이스라엘은요, 이 눈앞에 여리고의 승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승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굿비전 워십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이 예배가 잠시 멈추는 것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우리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멈추어 서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에서 주님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굿비전 워십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드리던 예배가 잠시 멈추지만 우리는 다시금 놀랍게 예배드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다시 그 길을 열어갈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날, 바로 그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맡겨드리는 이날, 아쉬움이 있지만 더 큰 승리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칠은 전쟁의 두려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라. 나의 힘과 자랑과 원하는 승리까지도, 나의 뜻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큰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를 위하여서 내려놓고 잠시 쉼의 시간들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셔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기대하며 기다려 봅시다.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굿비전 워십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하나님 아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더 큰 승리를 위하여서 더 멀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놀랍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 멈추어 서고 주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승리를 위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더 큰 승리를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은 이해하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주님, 깨닫지 못한 그 상태로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저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여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살아오며 깨닫고 알았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믿고 잠잠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름길을 우리에게 내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더 큰 승리를 위하여 나의 힘을, 나의 자랑을, 나의 뜻과 나의 승리까지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며, 비록 우리의 걸음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큰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굿비전 워십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